이제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원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두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죄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변명과 핑계를 대고 외면한 적도 많았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놓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의 건세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닫힌 문이 열리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아픈 부분을 잘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그곳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과 거짓의 소문을 우리가 듣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피해당한 백성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는 그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핵무기가 잘못되게 사용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땅과 백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 차 있는 미움과 증오와 탐욕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 여기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이나 정파가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이 장소에서 장로 집사건사 임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분회일홀에서 피택자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윤수 김진달래 집사 가정에서 지난 9월 25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히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오르가니스트 박사라 선생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안동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강단 하부는 권종원 집사님 윤종원 건사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하시고 또 한절기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여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사랑의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린 모든 손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과 사귀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사울은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사흘이나 앞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는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사울은 성경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곳에 어느 날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사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그 사람을 슬슬 피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고 사라졌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나타난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때 이래서 미안했소 사과하고 이자까지 쳐서 넉넉하게 쳐서 돈을 다 갚아버린다면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환영했을 겁니다. 환영했을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다시 갚으면은 마음이 풀립니다. 근데 사울이 행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핍박했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을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의 말을 믿기보다 자기들 공동체에 어느 날 들어와서 어슬렁거리는 사울을 두려워한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 겁니다. 제자들은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통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다 파악한 후에 완전히 체포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또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아직 피어나기 자라지도 않은 이 공동체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모순이나 그런 걸 찾아내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이 다가갈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다 피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과거의 행동이 교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간혹 그 드라마나 영화로도 나와서 이제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된 것도 되었지만은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이름이 나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되었을 때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서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진솔하게 사과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변명을.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전적으로 제 혼자 생각인데 저 사람은 기질이 저렇구나. 저런 기질이면 아마 학생 때 저런 짓을 했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우리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본이 되지 않은 삶을 산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나, 이게 달라야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산다 할지라도 신앙이 열었을 때의 나와 시간이 좀 흘러서 나의 모습이 달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과거가 아주 험했던 사람이, 그래서 현재 자신의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 두려워했다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사람이 어렵거나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도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사울이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그 생각,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때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 사람이 일어났고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인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으로서의 모습, 인간 예수로만 봤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따라가서 예수님이 변한 모습, 신으로서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인간 예수만 본 것이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인간 예수로서의 어떤 훌륭한 면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만나고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단지 어떤 분을 만났느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사울 주변이 너무너무 강렬한 빛에 휩싸여서 눈이 멀어버렸다. 강한 빛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도 몇 초만 이 눈 뜨고 바라봐도 눈이 그냥 어질어질해집니다. 바깥쪽 보면 태양보다 다른 쪽 보면은 눈이 막 이 난시처럼 막 산란 현상이 나지. 그래서 오랫동안 태양 보면 눈이
상한다 그러죠. 안구가 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 어린 시절에 그런 장난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죠. 예. 근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그 사흘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예. 굉장히 강한 빛을 봤다는 거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같이 가던 동료들도 어떤 소리는 들었어요. 어떤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 땅에 꼬꾸라져서 허공을 향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여 그랬는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월등한 분을 향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우리는 요새 어딜 가나 뭐 사장님 그러고 선생님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주여라는 것이 그런 존칭어예요. 그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공을 향해 막 손짓을 하고 허둥지둥하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서 사흘간 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동안에 아마 주께서 성경에 박식한 이 사울로 하여금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때 아까 만났던 그분이 누군가 이 생각나게 해서 이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겁니다. 확신을 심어 줬어요. 예수가 누군지 생각할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잘생긴 우리 초상화에 나오는 예수님, 영화에 본 그 예수님, 그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그러면 사랑, 또 십자가 뭐 이런 게 생각날 거예요. 아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는 예수님을 친구다, 내 친구다. 예수님 그러면 뭔가 좋은 것만 생각나요. 친근한 분, 친구, 막 좋은 그런 분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면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마지막 날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고개를 들고 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창조주야.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 분에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막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런데 이건 내가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인류 역사에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그 주님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학자나 성직자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막 재단합니다. 심지어 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이 종교의 문제인데 어저께 팔레스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들어오는데 오랜 세월 동안 터키가 띠르키예가 아르메니안인들을 150만 명을 죽이고 그 세계 역사에 그런 잔인한 일들이 많은데 그 근저로 들어가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다를 때 막 죽이는 종교. 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를 뛰어넘어야 된다. 예수 너머에 어떤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를 지향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은 한 분이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오늘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것에 있다. 이런 말을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데 신학자나 성직자들이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았어요. 이런 그 영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꾸 일반 사회로 흘러 들어오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통계에도 보면은 10대, 20대 그 기독교 청년들이나 학생들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기독교인이다 이걸 말을 못한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길과 인류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아가거든요. 길을 찾아간다. 자기들이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밖에 없다 그래요. 나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도 준 적이 없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이 진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이걸 제껴놓고 당신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당신의 종교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믿는 주의 말을 부인하라는 것은 신앙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가르침과도 어긋나요. 가끔 보면은 막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막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믿는 거지 다른 종교의 신들도 그걸 했다고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뭐 세상의 환란이 지금 막 우리 집 문 앞까지 내 삶 앞까지 닥쳐가지고 나한테 총을 들이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답하라 그랬을 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예수를 모르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 있는. 근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아이 그래 뭐 똑같아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자기가 깨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막상 내 앞에서 그렇게 똑같다 해가지고 아이 우린 다 똑같아 뭐 똑같아 했을 때 그 나에게 그런 말을 듣던 B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기도해달라 그러지. 예수 믿으나 석가 믿으나 우리 다 똑같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찾아가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 친구가 되고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이 인생의 고난에 처했을 때는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도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바나바는 주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죠? 이 말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자기들을 분명히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분명히 바나바가 사울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다고 전한 겁니다. 주님도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박해한 거예요. 방해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바나바로부터 사울이 주님으로부터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듣고 사도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증거해 준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다. 아마도 사도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교제해도 좋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줘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교리적으로 세상에서의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도 구원은 그 믿음과 플러스 선행, 카톨릭은 선행까지 들어갑니다. 두 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하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해탈한다는 거죠. 스스로 부처가 된다고, 스스로 신이 된다고 다 다른 종교는 그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구원받는다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단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새입니다. 새.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new, 새롭다, 새예요. 새. 그래서 신약을 보면 신약에는 모든 것에 새자가 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 다 새자가 붙어요. 새자가 붙어요. 근데 새자가 붙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다 새자가 붙어요. 그리스도가 붙는 거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을 때는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는 자가 되었다.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변론도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표적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 표적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상식이나 철학이나 이성적인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다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막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 나빠다가 지옥 가는데 그래도 기분 나빠한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사형수들한테 당신 이제 사형 당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지. 그럼 죽는 거죠. 사울은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알 선생에게서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논리에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당하지를 못해요. 가말리알 선생이면은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그 최고의 대학을 다닌 엘리트라는 거죠. 어설픈 사람들이 논리를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 사람이 이런 논리로 나가면 우리 유대교에 굉장히 해가 되겠구나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아이고 왜 이제 이야기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아주 신실하게 변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스스로도 좀 놀랄 정도로 그 변한 사람이 변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도 사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이사라 항구로 데려가서 배를 태워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그 터키, 오늘날 튀르키의 남쪽 지방에 있는 시리아와 같은 접경 지역에 있는 그쪽 동네입니다. 사울이 다소로 간 것은 여기서는 형제들이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자 저 사람 듣지도 않을 거니까 떠나라. 그래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 있는 이 바울의 활동을 체크해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고향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울이 고향을 떠나 유대에 있는 가말리알 선생 문화의 유학을 떠날 때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금이 한양할 것이다 꿈을 꿨을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상 돌아와서도 예수를 믿었지만 왕성한 활동을 못하고 그 10여 년 동안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14편의 서신서를 남기는데 우리가 지금 또 읽어도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이 문장 수준도 높고 그 한 절 한 절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고 굉장히 귀합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 이상.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과 교리를 이 사람이 바탕을 깔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갖고 또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우리 이 카자흐스탄 세메이 팔라틴스크의 세메이 교회 우리 아델랴 목사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서 가끔씩 오는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델랴 목사는 원래 그곳에 가서 선교했던 이창균 목사 큰딸의 친구예요. 친구. 이창균 목사가 이 작은 섬에서 목회하다가 뜻이 있어서 접고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 마침 그 독일에 유학 갔다가 그 박사학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오라. 그래 카자흐스탄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그 한국인들이 없는 선교사 가지 않은 가장 낙후된 세메이 곳에 가라. 그래서 세메이 곳에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세메이 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딸 둘을 학교 보내고 딸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이래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델라 목사인데 이 친구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음악가인데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어느 날 목회하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같은 신학교 동기를 만나고 그 동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따라서 들어갔다가 더 험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델랴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그 교회가 한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죠. 우리도 거기 헌금해서 교회를 잘 지었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세메이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슬람 교도였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신기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당대 예수 믿은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신기하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온갖 의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의 중재로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옛날 동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후에 평생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또 위협을 받았지만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었다,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면 막 키득키득하고 웃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일을 그 사울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내가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키득거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5장 찬송합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저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내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험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시대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려. 주가 세상을 다스리 더 위험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서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니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